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듣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그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자, 함께 큰 소리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자, 우리는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 함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함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함께 선포하며 예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신 내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시간 그 세상을 향해 우리의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보 기도를 맡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 9절의 말씀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6, 7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중보기도팀에 있어 본 적도 없는데 하라 그러면 잘 참석하고 그러지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성격하고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봐라.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거다. 동력자가.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저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셨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굉장히 그 사역 속에서 떨리고 힘들고 그리고 저는 못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새벽 기도해서 주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큐티를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면 저에게 힘이 생기고 감당 못할 그런 막 힘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면 참 잘했다. 순종은 너무나 힘들어요. 못할 거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100%의 순종. 거기를 향해 달려갈 때는 사탄의 공격도 너무 세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세요.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7절, 8절, 9절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은 중보기도 이런 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왜냐면 내가 왜 해야 되는 건지 나도 딴 사람 같이 편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를 갖다가 주님께로 가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오로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주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하나의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와, 여러분이 이 아이를 화면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지우입니다. 우리 박성민 형제님 또 박승은 자매님 딸인데요.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대지만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선함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기 많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죠. 너무 감사하고 간증도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정말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3월 초에 시작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큐티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큐티 어떻게 하면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십시오. 미주의 최고의 큐티 강사,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큐티를 평생 동안 가르쳐 오신 우리 김태환 목사님, 또 김은혜 사모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요. 특별히 3월 9일, 10일은 여러분 다이어리에 좀 미리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국의 그 피아라고 하는 일과 영성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로 전하시는데 김윤희 교수님입니다. 김윤희 교수님은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그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또 파워풀하고 가장 탁월한 여성 스피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교수님이었고 저랑 같은 학교에서 오래 계셨고,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이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이 피아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김윤희 교수 잘 모르시는 분은 김준곤 목사님의 첫째 따님이세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박성민 목사님, 지금 CCC 한국 CCC 대표시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순예배를 개강한 지 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긴 하지만은 순예배를 쉰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순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집회도 참여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내 직업에서 또 내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같이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저희가 비전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헌금을 2주나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그 지난 12월 달 비전헌금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돕는데 그 헌금을 사용했었고, 적십자 레드크로스에 저희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비전 헌금은 도미니카에 계신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예전에 산미그룹 회장이셨죠. 그리고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1호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도미니카에서 교회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교회를 지어주고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IT 난민들을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막상 이분을 파송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지어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모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헌금 참여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전헌금 하고 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죠. 저희 DTS 동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방문하셔서 저희 부탁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습니다. 방문합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우리 이분들 잠깐 일어섰으면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환대하고 환영해 주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또 인사해 주세요. 뒤에도 여러분 인사하실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셔야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 방에 자주 옵니다. 특별히 이제 막내는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뭐 공각 공부 시간에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만든 거를 제 방에 자주 놓고 가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냥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고 치워서 버릴 경우가 있고, 근데 한 번은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버리지도 못하고 놔두면 또 몇 주째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이걸 치워 버려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어른을 헷갈리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들은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도 듣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율법인지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중요한가요? 은혜가 중요한가요? 그럼 다시 조금 단어를 바꿔서 사랑과 행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의도한 답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과 행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과입니다. 은혜와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은 와예요. and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행위가 두 개 다 중요하다, 율법과 은혜가 두 개 다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순종의 의미와도 사실은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보세요. 이게 조건절로 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 조건절, 이런 표현 때문에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과연 본문이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5절에 이 있는 표현 중에 참으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완전히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힌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또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다가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문제지. 나는 정상이고 남이 비정상이지. 그리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인데 나를 정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틀렸지. 그런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이게 나의 문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하와이에서 코나에서 DTS 했던 우리 동료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우리치를 가지 않고 이제 이분들은 아우리치를 다 다녀오신 거죠. 그래서 디브리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갔다 와서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강의를 듣고 뭐 코나에서 훈련 받을 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 같고 또 변화되는 것 같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 스스로도 많이 놀랐는데 아우리치를 가보고 그 힘든 시간이 계속 되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이 계속될수록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또 조그만 것도 자기가 참지 못하고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게 나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얄팍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선함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사진 찍는 분인데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파키스탄에서 한 번은 이렇게 그 천둥 번개 막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어디 피할 데를 찾다가 오두막에 들어간 거예요. 작은 오두막에. 근데 그 오두막에서 이제 밖이 추우니까 불을 뗐는데 뭘로 뗐냐면 이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불을 이제 만들어서 피우는데 막 엄청나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또 나오자니 천둥 번개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네 안에 있는 상황이 바로 네가 지금 처한 상황 같다. 네가 지금 그 힘들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처한 상황이 내 안에 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 안에는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랑 사귀겠다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런 삶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좀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그 의가 기준이 돼서 남을 비판하고 이것은 너무 우스운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행위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자꾸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행함이냐, 사랑이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내 힘과 내 결단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내 의에 빠지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행동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뭐 그냥 영어로 하면 truly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문맥에 맞게, 이 내용에 맞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진리로부터입니다. Out of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정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 자체가, 그 단어의 그 이제 의미 자체가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진리로부터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각하려다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해야 된다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 그 자체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요한이 당시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분파주의자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반대했느냐?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후에 영지주의에 영향을 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헬라 철학 자체가 이렇게 이원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 이런 것은 되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괜찮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만 있으면 내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내가 행동하는 건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그냥 선하게 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음란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탐욕스럽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그런 분리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몸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눈 그런 이원론에 빠진 나머지 행동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면 그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완벽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정말 다다르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크리스찬의 삶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는지. 자, 근데 그래도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행하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겁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의 실체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 마음대로 행동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한 거 못된 짓 다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인터디펜던트한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왜곡할 때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의 삶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따르게 돼요.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날이 마침 이제 제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미주 CGN TV 이전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공항에 가려는 참에 이제 내 아내가 이제 그렇게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그 CGN TV 강일환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기 계신데 저한테 공항에 나가실 때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꽃을 좀 사들고 나가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요. 난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운전해서 공항으로 가는데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갔는데 딱 옆에 꽃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 지나쳤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꽃을 받으면 내 아내가 기뻐하겠구나,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신호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이제 제 아내가 나오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차에서 내리려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꽃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도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제가 샤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 아내가 나오는 시간까지 최대한 차에서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서 터미널로 들어갔는데 터미널 들어가서도 사실은 한 15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러분 그 공항에 나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올 때 거기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짝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꽃을 좀 가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 아내가 나오니까 제가 꽃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의 행위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랑과 행동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행동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것을 떠받쳐주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막 몸 비틀고 막 이러면서 야 인간들이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설교하실 때 막 첫째 뭐 하시고 둘째 아직도 둘째야 아직 멀었어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요 첫째 둘째를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배가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끝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율법 지키듯이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프로스퀴네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입맞출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지 계명으로만 존재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는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복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불러도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목청껏 외친다고 해도 정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100개를 짓는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행동은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제가 아무런 사랑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해야 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변화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분 정도 주님을 더 가까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안에 메말랐던 사랑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으로 인한 온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목청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느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들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사랑하는 주님,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교제해 주시고 사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복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사랑의 표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사랑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사랑하기로, 그 사랑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